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두 번을 읽을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거듭해서 읽은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하면 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버스 청년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리버스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의 때는 과연 어떤 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풍조라는 것은 그냥 바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원치 않은 상황이 와도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될 텐데 그때 형제가는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7남매, 8남매는 뭐 기본이시고 뭐 10명이 넘어가시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키우다 보면 7, 8명 다 키우기도 어렵고 이름도 그냥 돌림자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을 그냥 적응하면서 지냈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부터 여러분 시대까지 같이 먹는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요즘 뭐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저가 X세대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저희 세대부터 뭐 그런 신조어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대는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 한둘이잖아요. 형제간이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둘 만나 잘 기르니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자가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좀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상황을 좀 없애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그 주어진 상황을 견디는 힘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시면서 요즘 아이들은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에서 견디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요즘의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먼저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힘이 없으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나보다 상급자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상황을 그냥 바꿔버리죠. 그리고 바꿀 수 있죠. 특히 우리가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잖아요.
법 앞에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면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상황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세대 풍조는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삶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단 멀리 있는 권력자들이나 경제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원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힘을 키워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떤 때 힘드냐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내 아이가 지난주 화요일날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를 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약을 높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그걸 견디다가 결국 몸살이 나서 이제 몸져 누웠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만큼 내가 어떤 상황에 적응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마 리버스 청년교회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제 대표단이나 그리고 사역 팀장님들은 이제 청년교회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의 높아심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까봐 제가 우려가 됩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변화되는 상황 안에서 반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권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저희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청년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힘이라는 것이 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힘으로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려고 할 거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이유들이 뭐예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고 그 가운데 너무 아픈 일이다. 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어떤 힘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 들지 말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음이 없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지고 다 바꾸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청년의 때, 저도 20살 때부터 한 15년간을 방황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한 1, 2년 지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맞아서 거의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임의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버스라는 이름이 청년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전 역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의 풍조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완전히 반대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바꾸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반전인 이유는 우리를 바꾸려 들면 훨씬 편하신데, 이 세상의 풍조처럼 모든 권력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바꾸기보단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낮추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리버스라는 이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반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돼서, 아,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반전이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삶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리버스,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서 외향적인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내향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TI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MBTI는 뭔 거 같으세요? 네, 뭐 추측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한 목사님은 T인데 자꾸 F라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자기는 F인데 사람들이 T라고 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 볼 땐 다 T라고 뭐 이러는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향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 안에서 성향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목표도 다 달라요. 아, 나는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아, 나는 부모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아, 나 진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중심에서 결정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내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연관시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으시죠? 아멘? 이제 갑자기 두려우니까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오늘 온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러시길 원하시죠? 온라인? 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한, 저희 이름이 갑자기 생각, 리즈워시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서 내가 너랑 북한에 좀 가야겠다,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랑 그 남아프리카에 좀 가야겠다, 나랑 좀 같이 갈래? 이러면 어떠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노숙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 그들과 좀 같이 살아야겠다, 어떠세요? 갑자기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표정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상을 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의 기준 안에서의 선택이 더 많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중심성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이, 때로는 정반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히 관련이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되게 비슷하게 애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없었던 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래 참는다는 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신 십자가이고, 그리고 죄의 벌을 우리가 또 값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벌을 모두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벌을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됐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본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10가지 율법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의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악이 우리의 중심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살지만, 더 정확히는 악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청년 목회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큰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로윈 때입니다.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할로윈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으로 한 가지 추측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영어 유치원 세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 유치원에서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어떤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곳에는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할로윈의 뭐 정확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그렇지만 결국 다른 이방 시인에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호박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침입하지 못하게 그를 달래거나 그다음에 사탕을 주거나 해가지고 그냥 즐기는 그 문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그냥 악한 영과 그다음에 귀신, 미신과 관련된 그냥 문화예요. 근데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선 이게 그냥 축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갔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지금 영어 유치원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별로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이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태원에 그냥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그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직접적으로 관계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하나씩 배워가던 과정 가운데 악이 정말 이토록 교활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악이 악인지 알지도 못하게 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미국이라는 어떤 선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걸 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모였을 때 결국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계속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도회 중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흘러가는 문화와 풍조 안에서 휩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저 악에 희생되거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삶을 드려야겠다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태원에서 참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죄가 더 있거나 그래서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1절로 5절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말씀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권력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희생제물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안에서 깔려 사람들이 죽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이 시대 잘못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모두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2000년 전부터, 아니 더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 따라서 그렇게 가면 결국 죽음이 끝이야. 그래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이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이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리버스의 두 번째는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거듭해서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버스란 이름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반전으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스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청년입니다. 이제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기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으면 그냥 30살이 돼서 오셔도 되잖아요. 굳이 뱃속에서부터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먼저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신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부터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회심했어, 나는 거듭났어 하면서 바로 뛰쳐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아이부터 시작해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계속 있으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악을 피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대부분 오해하고 밖에 나갔다가 피 터져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이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보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함께 하실 때는 그게 온전한 모습의 그냥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하나씩 처음에 경험했었던 대로 채워가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그 처음에 뜨거워가지고 나갔다가 거의 피 터져서 들어옵니다. 거의 경험 있으시죠? 그 당시에는 악을 이길 힘도 없고요,
그냥 기쁨이 가득한 거고 하나님과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지내시면서 12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거의 뭐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쯤 돼서 6월절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특히 서기관 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청소년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뭘 하고 싶으신지, 이제 관계는 끈끈하니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는지, 그동안 걸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때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해야 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까지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정해대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청년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청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길을 깨닫고 그리고 거듭나서 아이부터 청년의 시기까지 잘 자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표단을 하고 셀리더를 하고 뭐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사역팀장을 하고 뭐 찬양팀을 하고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성장하고 부모가 돼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거의 그런 친구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진짜 영적 부모가 돼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것, 그런 청년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나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듬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하게 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짜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영적 부모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모두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청년이 있다면 진짜 은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함께 아이들이어서 같이 뛰어놀고 서로 알고 부딪히고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입히고, 같은 말이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청년의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정죄하시지 않고 괜찮아, 같이 커보자, 같이 지내보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응원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누군가는 이 진리를 이미 청소년기에 깨달아서 청년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 영적 부모가 돼서 케어하는 청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겠죠. 그리고 부모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랑 같이 북한에 가볼래? 나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볼래? 아니면 나랑 같이 저 여의도에 한번 들어가 볼래? 지금 거기에 심각한데? 아니면 나랑 같이 정말 재계에 한번 들어가 볼래?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나와 함께 지방으로 좀 가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그 서울의 중심가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저는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이제 영적 부모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리버스 청년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청년기에 지나서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분별이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섬기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혼자 키우지 않고 같이 크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그리고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으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과 이거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저도 청년회 때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을 다닐 때 우리 꿈의 교회랑 되게 비슷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인원이 모이는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라면서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 세 번째 주제를 딱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단 시간이 많이 가서도 그렇지만 교회라는 주제 자체가 일단 크게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가 뭔지 7년 전에 제주 가서 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는 이래야지 라고 얘기했던 저의 기준 안에서 여러 교회였지,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대표단 이렇게 앞에 되게 나란히 너무 귀하게 앉아 있는데, 대표단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 셀모로 모이는데 그 셀 모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친밀하게 지내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까? 진짜 그것이 교회라고 여러분 여기고 그 안에서 교회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제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리버스 청년교회 아니면 꿈의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가? 과연 교회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 교회에 온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풍조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그것에 반전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너무 힘들죠.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곳에서 와서 오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든 버티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교회 되어서 이곳에 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변화시키고 다른 것들이 해주기를 바꾸지 말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가운데 세우실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꿈의 교회가 점점 교회되고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풍조,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진짜 나의 주로 삼아 그분과 함께 새롭게 걸어가는 삶,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부터 이제 차분히 하나하나씩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과 같이 영적 청년과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 삶, 그리고 어린아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우시는 그 정체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시기, 그로 인하여서 교회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되어서 예전에 나와 같이 정말 세상 풍조에 휩쓸렸던 사람들, 이 시대에 참 많은 아픔으로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그 청년들에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셀, 대표단, 사역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